자, 기독교의 신진리, 교회의 기능,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 양육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맨 위에 적어놨죠? 그 따옴표 안에 넣어놓은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교회가 흩어졌을 때 일어나고 양육은 교회가 모였을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흩어지나 모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흩어졌을 때는 전도해야 되고 모였을 때는 양육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게 진 베츠라는 그 교회 학에 교회를 연구하는 그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하시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양육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아베스가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래요. 자, 1번 목적 봅시다. 말씀 나누기 목적이 뭔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온 본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적을 정리해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목적지에 달할 수 있습니까? 도착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양육이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양육이 아니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한 데까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교단들, 그 믿음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자꾸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가? 하나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단을 정하고 이단을 밝혀내고 그런 가운데 잘못된 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할 때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믿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괴수를 감사한 이후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정말 구분해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신뢰가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세상에서 흘러들어오는 그런 괴술, 유혹, 풍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칼이 날카로워야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무디면 잘라내기 힘듭니다. 발라낼 수가 없어요. 그 붙어있는 것을 발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리고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 때, 말씀을 바로 알 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것도 아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이제 내가 지체인 것을 알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성숙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넘기지만 잘 안 보이죠? 보이시면 안 보이지? 여기 불을 하나 끌 수 있어요? 이쪽 불을? 이쪽 불.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한번 보면 첫 번째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견해. 첫 번째, 영적 성장은 일단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자라납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학교 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은 어떤가? 한번 읽어보고 사실은 어떤지 한번 읽어봅니다. 영적 성장은 의지적인 것이다. 결단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영적 성장이 의지적인 것이에요. 위에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견해를 보시면 해볼까요? 영적 성장은 신비한 것이며 성숙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틀린 거죠. 우리가 잘못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 저분 인격이 참 대단하다. 성경 많이 안 해.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 뒤에는 그렇게 된 데까지는 그분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의지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노력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어떤 것인가 해볼까요? 영적 성장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잘못된 결론은 뭡니까? 영적 성숙은 올바른 열쇠만 찾으면 그 즉시로 일어난다. 뭔가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왕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영어의 왕도라는 책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의 왕도에 보면 그 영어를 잘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대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대요. 외우고 문장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무슨 신비한 열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발견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공부하고 비슷하죠? 공부하고 비슷합니다. 영적 성장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몇 번째죠? 네 번째 잘못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영적 성장은 지식으로 측정된다.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은 말이 아니냐, 그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 볼까요? 믿음의 지식보다는 행함으로 더 많이 증명된다. 더 많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말씀의 지식이 깡통이면 되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행함이 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정확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느냐? 행함이 있느냐? 실천하느냐? 여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봅시다. 보시죠. 영적 성장은 개인적이며 사적인 문제다. 아니에요. 우리 혼자 공부하고 혼자 성장하는 거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인터넷 보고 나 혼자 예배드립니다. 나 인터넷 보고 혼자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장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모여서 디스커스하고 모여서 삶을 나눌 때 그때 성장이 더 빨라집니다.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위해 관계가 필요하다. 여기 많이 되어 있죠? 그래요. 이렇게 관계를 이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 생활하는데 좋은 일만 만납니까? 서로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좋은 일만 생겨요? 그렇지 않죠? 부부간에도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닌데 짤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까 오집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되고 얼굴 붉히고 물그락물락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냐는 문제지.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되느냐, 그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쪼개져 버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그런 어려움과 또 기쁨과 또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라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만 있으면 된다. 이거 맞아요? 맞는 것 같긴 하죠. 그렇지도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다면 that's okay.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하나는 부족합니다. 성경 말씀이 완성된 예언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장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다양한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예배, 성경 열심히 공부하지만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사이의 깔보심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것에 잣대입니다. 잣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양육을 위한 전략 짜기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래요. 좋은 양육을 위해서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헌신의 수준을 높이라. 헌신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육을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들이 별로예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피곤함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헌신이, 더 큰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달려가는 가운데 점점 맥 빠지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 교회에서 잘못된 양육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보면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처음엔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모이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전략 속에서 행해지는 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교인들에게 큰 헌신을 자신있게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먼저 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헌신을 자신있게 요구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자신있게 요구하셨을까요? 인도하는 자의 그 자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헌신한 분이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 이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미워하라고 하고 계세요. 미워하라. 왜 미워야 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미워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의미적으로 보면 오해를 더하기 위해서 좀 더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얘기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라는 단어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십자가라는 단어는 끔찍한 단어예요. 가장 끔찍한 처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곧 뭐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십자가 뭡니까? 네?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짊어져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헌신을 교인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헌신.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강하게 말씀하시셔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꽉 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이 주는 유익을 설명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헌신하라고 그러면 헌신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해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네, 아멘. 헌신하면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막 주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루었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내가 기쁘다 얘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헌신의 결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자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길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 같지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셨습니다. 우리 바울 같은 경우 많이 보시죠. 바울은 대표적이죠. 네. 로마로 간 길이 감옥에서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험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네, 어떤 상급을 가졌어요? 네. 삶 자체를 넣었어요? 삶 자체를,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룻 기억나세요? 룻이 헌신했죠.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했고, 자기 모든 그런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헌신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 헌신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수도 없어요. 성경 안에는요 헌신하는 자의 축복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 축복들 그 이유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는 그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적 성장의 습관을 갖도록 도우라.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그 사람이 나와 있지만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의 교제, 그리고 모임 있는 자리마다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변화내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성장의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죠. 균형 잡힌 양육 프로그램을 짜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포커스 맞추고 우리가 짜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먼저 그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리더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먼저 수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와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수준이 어떤가? 기초적인 걸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성숙된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재가 잘 짜여져 있는지, 내가 정말 잘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관점,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양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점이 분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보게 되었을 때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 so what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까지 연결해주지 않는 그런 성경 공부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적용의 문제입니다. 적용. 인격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맺히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맺히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맺히며 인격을 심으면 문명이 맺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날 말씀 나누기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과 그리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섬김과 교제입니다. 주로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김과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임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 주제입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과 무엇이라? 네, 빛과 소금이라.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섬김이죠. 소금으로 사는 것, 그리고 빛으로 사는 것, 다 섬김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축복의 비결이다. 섬김이 하나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주라. 그러면 더 후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이 섬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담는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려가 주신다고요? 가리지 않죠.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까지 말씀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양은 누구예요?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자를 속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작은 자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히브리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남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먼저 1번 봅시다. 뭘 하라고요? 혀에 굴레를 씌우라. 야고보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혀를 굴레시키면 사람들은 저마다 피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보상, 눈을 부르프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든가 남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자리에 앉는 일과 억압하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창조하시되 내가 희망한 대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것은 우리로 그를 지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의 머리 위에 계신 창조주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대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 4장에 보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요. 판단하는 가운데 원수가 생기고요. 판단하는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요. 판단하는 가운데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혀에 굴레를 씌우라. 여러분, 숨기는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혀는요, 그냥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위해서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꽃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러운 것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온유한 섬김. 빌립보서 2장 3절을 배운 것이죠. 우리 토마스 아킨테스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가 모든 사람보다 작아지는 데까지 깊이 내려가지 않고선 거룩하게 되는 일에서 일보의 진전이라고 한다고 믿지 말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겸손해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졌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섬김. 온유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섬김은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뜻 가운데서 섬기는 섬김은 그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섬김 받는 자의 입장에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걸 가지고 내가 남는 걸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오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렇게 가다가 사망에 빠져서 그냥 헤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입장을 아시고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돕는 섬김, 예. 다 내놓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쵸? 여행 가는데 필요한 것들, 돈, 기름, 포도주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아끼지 않고 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섬김. 살펴보라는 것이죠. 말씀의 섬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이야기합시다. 믿는 형제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합시다.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책망합시다. 형제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준엄한 꾸짖은 만큼 자비로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 말할 때 자신의 모습을 늘 확인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래요. 남을 책망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먼저 채워져 있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섬겨가는 모습 필요하다는 것이죠. 권위의 섬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섬김이 무엇입니까? 낮은 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십은 낮은 대로 내려가는 것이죠. 늘 얘기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얘기하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등에 짐을 지우고는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리더십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 양육과 성김과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져가서 생각할 때마다 보세요. 내가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이 자료를 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양육에 있어서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보세요. 더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조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